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14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길과 진리요 또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인데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셔요. 왜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생명으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다.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생명나무가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할 때? 사단에게 순종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뭐를 알게 되어져서? 악을 알게 되어졌어요. 악을 알지 못하고 선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뭘 알게 되었다? 악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 죄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되어진 이 아담이 뭐하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영생의 조건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네,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무엇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그냥 영원히 살도록 무조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죠. 무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계속 살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만 믿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추측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뭐하고 영생한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2장 16절 17절 15절부터 봅시다.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도록?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되므로 뭐가 되어버렸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죠. 사단이 종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도 죽는 거고 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생명도 뭐함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지만 다른 과일은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자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뭐 했다? 쫓아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하셔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노아 때에 몇 년으로 한정하셨어요? 120년으로 한정하셨어요. 물론 두 가지로 그 120년을 해석할 수 있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해서 멸망한다는 그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하겠다는 그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거의 1000년 가깝게 살잖아요. 1000년 가깝게 사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뭐 500년, 400년, 300년, 200년 그렇게 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세도 몇 살까지? 120살까지 살았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힌 것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뭐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이 열려서 그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죠. 그 휘장은 무슨 휘장을 말합니까? 그 휘장은 어디 휘장을 말해요? 성전 맞아요. 성전 맞아요. 성소 맞아요. 지성소의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법궤 앞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뭐 하고 나서 자기 죄를 다 속죄하는 예식을 치르고 나서 그것도 뭐부터 하고 향을 먼저 들여 넣어서 연기로 가득 차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를 한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나 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다?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구약 시절을 지나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찢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게 상징적으로 실제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대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는데 무슨 길이다? 영생으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각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일단 묻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드려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뭐다?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는 무슨 말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2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그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가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고 우리도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고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서 하늘에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 땅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못 박아 죽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느니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이 땅에 없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참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하는 자에게 인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뭐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쩌더라? 안 듣더라. 자,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어서오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바로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이잖아요. 32절 33절 예수님부터 누구를 참되시다고 해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합니다. 그 참되신 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45절 말씀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5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진리를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3장 32절 말씀대로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받는 이가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 중에 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다?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다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도장을 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봤던 8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내가 너희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속에 어떤 심령이 들어있고 어떤 마음이 들어있고 어떤 생각이 들어있고 뭐를 하려고 하고 너의 계획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각 사람마다 내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그런데 안 해. 나는 뭐만 해?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해.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아.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면 뭐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의 비난의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 너는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사역해야 될 사람, 그 대상을 놓고 구할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뭐가 있는가를 알기로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라.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가 뭘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물으라 그랬어요. 그걸 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너는 해라. 물론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처리해줘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상처도 많고 그 사람이 악한 일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악한 영이 많이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악한 영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붙잡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기를 원하세요?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감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있는 아픔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급한 사람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축사막 해버리면요, 그 감정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설교 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마음의 감정들,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때 처음 해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를 처음 해봤다는 사람이 나 힘들다고 울면서 처음으로 기도해봤어요. 뭐라고 가르치니까 강단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무조건 감사해라. 아니요,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일단 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또 상처를 치유받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알 때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치유받은 그 마음으로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을 쓴 그 저자가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책이잖아요. 내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상처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먼저 내 머릿속에서 그것부터 생각이 되고 그것을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사역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게 하냐? 그걸 해야 된다. 물론 그 사이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해야 된다고 내가 판단될 것이 많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판단되는 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신 거, 내게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전하고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가 더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우리의 생각이 더 우리를 온전케 해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일,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그거를 먼저 행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뭐든지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치유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세우고자 하시는 일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역을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하고 받은 은혜들이 각각 달라요. 또 일하게 하시는 것도 각각 다르고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래요.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그 안에 무슨 악한 영이 있고 무슨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려면 그것부터 하지 말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뭐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물으라고 저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만큼도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저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역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구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치유하고자 하고 온전케 하고자 하고 고치고자 하고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명으로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있을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이 길을 지금 가고자 하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겠다고 하는 곳에 지금 내가 갈 때가 되었어. 나는 갈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36절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길은 우리 인간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만 갈 수 있어서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쉽게 죽는 길 갈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살려달라고 난리를 쳐요. 죽기 싫어서. 그런데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죽어야 되는 길을 갈까요? 못 가요. 누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니요. 베드로가 믿음이 지금 대단한 사람인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할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을 때에 네 소유를 다 나눠서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가서 아직도 안 오더라.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걸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준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나고 났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예수님 가신 길 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짠 나타나고 없어지시고 나니까 어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살려 돈 벌러 가자 이거예요. 그럼 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다시 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에게. 사명 주셨다고 바로 갔습니까? 안 갔죠. 언제 갔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을 지금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이 14장에서. 이 다음 말씀이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강권적으로 붙드시면 그때는 할 수 있어. 근데 네 본인 인간 본연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 그리고 나서 뭐라고 너희가 후에는 따라가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따를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부리겠습니다. 이런 또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해. 큰소리 치지 마. 장담하지 말고 너 기도나 해.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나 해. 이미 이제 기도를 또 해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고 그러고 너희도 못 따라온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너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내가 간다고 너희들하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나 하나님 믿어. 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 예. 나가면 뭐하러 갈 거야?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성령이 오실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와서 어쩌겠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근데 그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시는데 그때는 죄가 있어도 오실까요? 죄가 없어야 오실까요? 네? 죄가 있어도 오신다. 죄가 없어야 오신다. 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왜요? 우리는 죄를 몰라요. 죄가 없어야 오신다면 성령이 못 오세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너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너를 비춰서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춰주고 그래서 드러내고 깨끗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말을 했잖아요. 힌트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셔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치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서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다?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너 거룩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치우고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충동질을 하세요. 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말씀이 딱 떠올라. 예. 말씀이 생각나. 너 그 죄야 지금. 내가 자꾸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그러고 너는 비난하지만 너는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 말씀이 딱 생각나.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판단하고 있다? 너 지금 비난하고 있다? 너 지금 남을 정죄하고 있다? 너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하면 그건 뭐 하지 않는 거다? 순종치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입 다물어야 돼. 네. 입 다물고 내가 속으로 뭐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겨 먹어버려요.
그러면 자꾸 또 짓고 하면은 성령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나중에 안 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몇 번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징계는 뭐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그러면 그때는 징계에 들어간 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다가 어때? 이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이제 그때 이제 주님 부르면 이제 주님 그때 건져 주시죠. 안 건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길로 가다가 주님 인도하심 받아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지. 물론 좁은 길로 가더라도 생명의 길로 바로 가야지. 뭔 넘어져 갖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는 건져야 되면 얼마나 또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고통을 왜 꼭 거쳐야 되냐고. 안 거치고 가면 얼마나 좋냐고. 안 그래도 좁은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이 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에게 뭐 하실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뭘 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면 어때요? 우리를 계속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 돼. 죄 짓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길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또한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로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만이? 그 예수님께 구하고 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순종.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순종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뭐 할 때? 순종할 때. 믿는다면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뭘 안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영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서 우리 의지로 열심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